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올해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교하고 또 매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반기에는 신약 성경 쪽에서 신앙의 선진들을 만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8월 달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4명을 끄집어 올렸고요. 요한복음에서 신앙의 선진들을 통하여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째 날에는 세례 요한을 만나시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나다나엘을 만나시게 될 것이고 넷째 주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시고 은혜 받는 날입니다.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당시에 대단한 인기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세례 요한에게로 전부 다 쏠려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아주 극에 달해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400년 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었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때가 되면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100년 후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는데 400년이 되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싶으니까 이 땅에 엘리야하고 똑같은 형태의 사람이 한 명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최고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이 땅을 살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다가 싸늘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냥 살아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인물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살아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다니는 인물이 하나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겉모습을 보니까 낙타 털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을 보니까 완전 자연식입니다. 이 벌꿀, 꿀, 석청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만 잡아 먹는 거예요. 건강식만 먹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았더니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가까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 만나야 한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것이란다.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베푸는데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데 몰려온 사람들에게 당시만 해도 옷 2벌이 있으면 부자였거든요. 너희들 옷 2벌씩 있는 사람들은 세례받기 위해서는 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그러면서 나눔을 강조하면서 그 앞에 세례를 베푸는데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나누고 베풀면서라도 주님 앞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다가 바치는 중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들이 몰려오니까 세례 요한은 거침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정한 세금 그것만 받아야 되는데 왜 정한 세금 그 이상을 받아가지고 너희들 착복하느냐, 못된 짓이다. 그거 정한 세금 이외에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세례 주겠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전부 다 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제발 세례만 받게 해주십시오. 군인들도 달려 나왔습니다. 창과 칼을 들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군인들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이런 나쁜 놈들, 칼과 창이 너희들 손에 들려 있다고 하여서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다니, 너희들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면은 앞으로 백성들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거라.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이밉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세례만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인기맨이 당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혼난다더라, 욕을 먹는다더라 하는데도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도 대단한 욕을 퍼부었는데도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 만나겠다고, 세례 받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몰려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욕을 먹으면서도 세상에 이렇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요단강으로 몰려드는 신기한 현상이 당시에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400년 전에 약속하더니 진짜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보다. 틀림없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구세주 맞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라네. 받자 빨리빨리 세례를 받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급기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고위직들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 맞죠? 하면서 물어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런 인기가 팽배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고위직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구세주 맞죠? 하고 묻는다면 이 앞에서 대답하는데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냥 대답을 해버릴까? 저 같으면 그런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인기를 또 어디 가서 누린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몰려드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꾸지람을 해도, 어떤 욕설을 해도 알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따르는데, 이런 인기맨 세례 요한이 얼마나 고민이 깊어졌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하기 힘든 것, 그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오였습니다. 아니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아니오의 어려움이라고 정해 본 거예요. 살면서 아니오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요? 누군가가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 하기 참 쉽지 않아요. 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나에게 과분한 칭찬이나 과분한 향응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아니오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몇 년 전에 제 서재에 제 아는 분이, 목사님은 아니고 평신도 중에 아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제 서재에 이렇게 둘러보면 책들이 이제 사방에 꽂혀 있으니까, 목사님 책이 이렇게 많으세요? 참 책 많이 읽으셨는가 봐요. 서재에도 책이 이렇게 많으니 집에는 책이 또 얼마나 많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책을 좀 읽는다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제 방에 있는 책은 사실 이게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집에는 시집 몇 권 있지 책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책이 이렇게 많으세요? 여기도 이렇게 많으니 집에 가면 책이 또 얼마나 많으세요?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세요? 예. 뭐 이러고 얼버무리고 제가 끝난 거예요. 아니요 소리를 제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을 해야 하는데,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니요를 못하는 어려운 순간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분한 칭찬, 과분한 향응에 우리는 아니요를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용기가 잘 우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권력을 통한 명예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도 정치에 나서고, 저런 분들은 좀 나서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시나 구를 위해서도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또 안 나서고 초야에 묻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정치뿐이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회복지계도 그렇고요. 또 요즘 제가 이렇게 현재 머물러 있는 목회자들 세계도 때로 그렇기도 합니다.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그리고 노회의 각 부서장이나 무슨 권력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도 길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를 안 하는 거예요. 제발 아니요 좀 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아니요를 안 하고 그냥 덥석덥석 그거 못 물어서 안달인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정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합니다. 요 나라 임금이 빨리 이 왕위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인정받고 지혜가 있다 하는 허유라는 사람에게 내가 왕을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소 그랬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허유가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흐르는 냇물에 귀를 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못 들을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더러운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귀를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근데 허유가 거기서 귀를 씻고 있는데 그 밑에서 소시성을 가진 소보라고 하는 사람이 소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있었던가 봐요. 아니 그 위에서 뭐 하시오? 허유 양반? 그랬더니 허유가 세상에 글쎄 내가 못 들을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데요? 왕이 나에게 다음 차기 왕권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어 달라는군요. 내가 이런 더러운 말을 들었으니 귀를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래쪽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있던 소보가 그런 더러운 물을 내 소에게 마시게 할 수 없다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소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구세주가 되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구세주 맞죠? 당신이 하는 일 보니까 당신이 선포하는 메시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구세주 맞습니다. 한번 대답을 좀 해줘 보세요. 우리가 전부 다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당신 앞에 머리를 들이밀고 세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옹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당신 그리스도 맞죠? 이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아니요 하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이 어떻게 입에서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전부 다 지금 무릎 꿇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나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은 정말 쉬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마디만 하면 구세주로 등극을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세례 요한이 아니요 이 소리를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나 같은 존재가 세상 말로 하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거니와 쥐뿔도 없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요한이고 정말 멋있는 요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본문입니다. 신앙의 역사에 이런 자랑스러울 만한 인물이 있다니요. 요한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면서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와 겸손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답은 그가 부여받은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감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 사명감 하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는 올곧은 길을 그는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얼마나 멋진 말들을 했는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 쳐다보고 있는데 나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나 아니고 저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소개할진대 시선을 돌려서 저분에게로 향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멋진 말을 쏟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34절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보았더니, 내가 체험해 보았더니 그분이 구세주다. 내가 아니고 그분이 구세주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오직 예수가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눈에는 자기 자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는 오직 누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이외에는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는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여야 된다. 요한이 아니라 예수여야 한다고 오직 예수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오직 예수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최고 인기맨으로 올라오면서 모든 백성들이 나 앞에 와서 절할 것 같고 인정할 것 같고 무릎 꿇을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왕권을 잡거나 구세주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야. 나는 이제 정점을 찍었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기받았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것뿐이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목적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고흥반도 최남단에 섬이 하나 있는데 소록도라는 섬이에요. 작은 사슴의 섬이라는 말입니다. 섬 전체가 자그마한 사슴처럼 예쁘장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들어서 있는 것이죠.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고 소록도 국립병원이 있는데 올해 소록도 국립병원이 세워진 지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1916년 일제시대에 나병 환자, 전국에 있었던 나병 환자 100명 정도를 처음으로 격리 수용하면서 소록도 국립병원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100여 명으로 출발한 소록도 국립병원에는 1959년도가 되니까 전국에서 6,000명 정도가 자리하게 되는 큰 병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의료진이 5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오스트리아에서 천사 2명이 날라왔죠.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나병은 전염병이 돈다 해서 고무장갑을 끼고 환자들을 만지기도 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환자들을 돌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날라온 마리안느하고 마가렛 수녀는 환자들의 손과 얼굴 그리고 온몸의 피고름을 짜내주고 약을 발라주는데 이들의 손은 늘 맨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약이 떨어지면 본국인 오스트리아에 요청을 해서 약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약만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수녀들은 직접 못을 들고 망치를 들고 그 환자들의 집 수리하는 일들까지 다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녀원에서 보내온 생활비를 가지고는 환자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정말 천사 같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43년을 봉사한 그들은 2005년 11월 21일 새벽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당시 71세였던 마리안느 수녀와 70세였던 마가렛 수녀는 사랑하는 친구와 은인들에게라는 편지 한 장을 딸랑 남기고 새벽에 소록도를 떠났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늘 해왔었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 말미에는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혹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달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마리안느 수녀는 대장암을 앓고 있었으며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습니다. 마침 올해가 말씀드렸던 대로 소록도 국립병원 문을 연 지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고흥군하고 병원에서 이 두 수녀를 공식적으로 다시 초청을 한 거예요. 마리안느 수녀는 10여 년 전에 떠날 때 대장암을 앓고 있었는데 항암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이제 80이 넘은 노구를 끌고 온 거죠.
그런데 마가렛 수녀님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셔서 함께 오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소록도 국립병원 간호사실 벽에는 이런 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너의 등불이 되어 너의 별이 되어 너의 달이 되어 너의 마스코트처럼 네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나는 네가 되고 싶다. 우리는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시의 내용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들의 마음이 그대로 숨어 있구나, 담겨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얼마나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는지 모릅니다. 시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길을 닦다가 자신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길 원했는데 세례 요한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공이 인정되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호를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록도에서 일을 했던 수녀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쇠하고 나병 환자들을 살려냈던 그들은 세례 요한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들은 짐이 될까 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온전히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 사라지겠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례 요한처럼 산다고 하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자취를 감추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명은 세례 요한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명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명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같이 나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 것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것이고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땀 흘리는 것도 그렇게 일해야만 내 주머니에 월급 집어 넣어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나 먹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월급 벌어서 내 주머니에 돈 채워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일인데 그 일이 보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을 떼주기도 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주기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 하나가 그 서류를 떼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집을 사기도 하고요. 집을 팔기도 하고 보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돈 벌려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뿐인데 누군가는 내 덕분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거운 짐도 나르고 가벼운 짐도 나릅니다. 나는 월급 받고 처자식 먹여 살리니까 하는 일인데 택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렇게도 고맙다고 합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택배가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었고 나는 그 통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치과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월급 주니까 합니다. 평생을 통하여서 남의 입속만 쳐다보고 있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월급 받습니다. 그런데 썩은 일을 빼고 치아 교정을 한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면서 덕분이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같이 그렇게들 삽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수입을 창출하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집을 사고 누군가는 물건을 받고 누군가는 치아 교정을 하고 기뻐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돈 벌어줬고 생면부지에 누군가는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운을 입혀서 찬양대원으로 세웠습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그거니까 그냥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가사에 눈물을 쏟기도 하고 누군가는 찬양대원 한 명 얼굴 표정을 보고 은혜가 되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누군가는 그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부 교사이니까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평소와 똑같이 그냥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내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내뱉은 그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감격해서 평생을 두고 그 문장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고하면서 2016년도 여름에 그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했었던 그 얘기 하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때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는 말투 하나, 몸짓 하나하나가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남을 살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세례 요한처럼 그 일을 하는 것 우리들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은 세례 요한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이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를 섬기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내 자식들,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만나듯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출근하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작은 소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사라져야 한다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미래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살아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 아이들이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사라져도 좋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2000년이 흘러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세례 요한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위해 쇠했던 세례 요한이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정받았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가장 제일 교회 암흑의 성도보다 더 큰 자가 없더라. 결국은 이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감추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는 감추고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